여러분이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을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그저 글로만 배웠을 뿐 현실에서 적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사용법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수학을 잘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매일 100장이 넘는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각종 전화들과 사역과 예산과 헌금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일만 지나도 대충 잡아서 저는 6,000번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은 단지 한 달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대략 6만 번의 전화를 받게 될 거구나. 여러분, 이것은 수학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수학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수학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법을 알게 된다면 그저 외우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수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면 수학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본 사람은 없었지만 이것이 바로 공부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수학을 그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용법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기억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사역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말로 상대에게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주제는 농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무엇인가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저희는 Water Believe It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바로 헬리콥터로 거대한 물탱크를 통해 물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는 언덕 위에 있는 소방지구대에 머물러 있었고 우리는 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군인들이 우리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Water Believe It은 바로 고무로 된 거대한 검은색 통인데 노쇠로 된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통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각각 한쪽씩 잡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위치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고 각자 물통에 물을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물이 줄어들면서 내부 압력으로 인해 통의 크기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물을 다 쓰고 완전히 쭈그러들면 다시 헬리콥터가 와서 수거해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Water Believe It에 대한 완벽한 묘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Water Believe It 이라고 단어만 말했다면 여러분은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그 단어를 연상할 수 있는 어떠한 개념이나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국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상력 없이는 생각하지도 이해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은 건축물의 뼈대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영적인 자궁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영적인 자궁입니다. 상상력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바로 치유 분야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상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것도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기를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 치유받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치유를 생각해야 하며 그 생각은 여러분의 상상력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치유된 모습을 그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기적을 입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었지만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말씀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들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 저는 누구도 죽음에서 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 자야.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거야.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것을 볼 거야. 귀머거리가 듣게 될 거야. 사람들이 다시 걷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묵상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나눌 것이지만 묵상은 전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 못하든 상상력 없이는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기적들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성경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8번 정도 다룹니다. 어린아이를 살린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서 아직 컴퓨터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읽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세부 사항들과 정보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기적들을 제가 묵상하고 상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존에 자신이 모르던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제 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들을 집어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며 저 자신의 말씀에 나오는 사실들과 정보들로 가득 채우고 나서 저는 이제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제 상상력 안에서요. 저는 그저 바라봤습니다. 저는 굳게 서서 저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는 장면을 상상하며 저 역시도 고함치듯이 선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린아이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위로 올라가서 그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고 그의 손과 발에 자신의 손과 발을 맞대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일어나서 기도했으며 또다시 동일한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아이를 살려 그의 어머니에게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제가 죽은 자에게 손과 발을 맞대고 있는 것을 그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생각할 것입니다. 저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나 그러는 당신이 제게는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상상력의 능력, 생각의 힘을 사용하지 않다니요. 저는 바라보기 시작했고 엘리야와 바울, 베드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린 것처럼 제가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상상하자 이제는 매일 밤 저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20명의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서 이게 과연 현실인가 헷갈려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자각몽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꿈까지 꾸며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정말로 한 죽었던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없었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저는 거의 6개월 이상을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데 쏟았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이 말씀들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저의 상상력을 동원했고 저는 이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명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누군가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는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전에 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이런 일들을 하고 말겠어. 그리고 다시 이 모든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컴퓨터에 옮겨 놓았고 이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적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밤마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2001년 3월 4일이었습니다. 그는 5시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저를 불렀고 저와 제이미는 이 말씀들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죽어서 영안실에 안치되었었고 발가 벗겨져서 냉동고 안에 들어가 발가락에는 사망 표시까지 붙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일 집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연속적인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건 마치 제가 아들이 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저도 아들을 갖고 싶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상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잉태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기뻐하고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치유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 상상력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뿐이라면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상상의 능력을 사용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통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적이 나타나기까지 결코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은사자를 여러분의 집에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은사는 결코 여러분 스스로 말씀과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는 근본적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열심히 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집회에 와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로부터 기적을 경험하려고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방법은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 스스로의 기적을 위해 상상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단지 집회에서 기름 부음을 당겨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회에는 강력한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젖은 나무에 불이 붙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천 명이 이 치유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시며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축복된 일은 바로 당신이 이 모든 진리를 붙잡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늘 많은 설교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더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눈과 마음의 문을 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해오신 놀라운 일들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치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치유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치유 사무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며 번성하여 몇천 배로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에 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깨어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제가 사람들의 이목을 저에게 집중시켜서 제게 있는 기름 부음으로 사역했어도 몇몇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제 믿음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개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이제 벌써 70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사역에 진입하였습니다. 20년 전부터는 제가 직접 기도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 성경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치유의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게서 잘 배운 학생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 가르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당시 제 주위에는 저밖에 이 치유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선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동네에서는 오직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첫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저는 이러한 일들이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사역 전에 저는 침례교인이었고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즉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종종 말했습니다. 저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약 아프다면 집에 머물지 말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다이앤이라는 한 소녀가 제게로 왔습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가르치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살 정도 되는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한눈에 봐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이앤 왜 여기 있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만약 아픈 사람이 있다면 교회로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아, 내가 그랬었지. 그래서 저는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10명 정도의 또래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다이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토하기 시작하면서 문을 열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꽤 잘한 것 같아. 저는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다이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교회 강대상에 올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셨다는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제 삶의 박해가 시작된 계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진리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성경을 읽었고 기록된 대로 믿고 행했을 뿐입니다. 물론 저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틀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만 명이 치유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간다에서 전도 제자 훈련을 했을 때 50만 명 이상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들은 것만 하더라도 12명 이상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전화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었다고 제게 간증합니다. 이와 같은 간증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상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모든 일들을 저 혼자 했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자도 남자 없이 자기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한 명뿐이지 2명, 3명이 아니죠.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상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자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협력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선물들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를 매우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출산하고 스스로 양육하는 법을 배우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열등한 크리스찬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녀들, 즉 열매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물들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상상을 통해 이 모든 영적인 유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고 또한 즐거운 일입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고통스럽지만 자궁에 수정되는 것, 즉 영적인 자궁에서 상상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무엇인가를 출산하는 것보다 인식하고 상상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콜로라도의 첫 번째 빌딩을 지었을 때
320만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수입으로는 120년은 열심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재정 상태로 14달 만에 이 320만 달러를 만들어 이전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밤 모두가 떠난 어두컴컴한 시간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 바닥을 걸어다니며 홀로 3시간씩 상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홀로 상상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무대가 제가 그때 상상했던 모습 바로 그대로입니다. 아직 문도 지어지지 않고 벽도 올라가 있지 않은 그 건물 바닥에서 이리저리 테이프로 어질러져 있는 그 바닥에서 저는 3시간 동안 상상하며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있는 이 무대가 제가 그때 홀로 상상하며 기도했던 모습 바로 그대로입니다. 누군가는 상상력이 그리 생생하지 않아서 이건 미친 일이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외벽이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 테이프만 붙어있을 때에도 혼자 문을 상상하며 허공을 짚으며 다녔습니다. 혼자 보이지도 않는 문을 열며 들어갔습니다. 대강당에서는 혼자 상자들을 이리저리 가져다가 무대처럼 꾸며서 그 위에 올라가서는 혼자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명의 사람들도 없이 설교 전체를 혼자 선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혼자서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 참 별나군요 할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당신이 더 별납니다. 이 이상함이 만들어낸 바로 이 위대한 기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저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수에게 당신의 상상력을 끄도록 허용한다면, 그래서 더 이상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이상한 일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 저는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얻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실제적인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1억 5천만 달러의 건물을 보았고 그것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건축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기도하고 묵상하며 건축가들과 의논했고 결국 이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기둥 하나하나가 9,000파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건물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저는 상상했고 묵상했으며 결국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건물을 받치고 있는 이 기둥이 콜로라도에서 가장 큰 기둥이라고 한 사람이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더 저렴하게 지을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보았던 건물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작은 생각으로 더 이상 스스로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마치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본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은 뒤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저는 계획할 때 결코 비용에 겁먹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선명해지면서 저는 결국 이 건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저는 가졌습니다. 그것이 불분명할 때 저는 그만두거나 수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것을 본 즉시 그것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이 건물을 보았습니다. 7년 전 바로 이날 이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7년 동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고 저의 상상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치유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속에서부터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곧 여러분 밖에서도 그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이 상상력을 억압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불러오고 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능하게 하는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정말로 너무나 가치 있고 합당한 수고와 노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